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곳은 지금 이제 밤 12시 지나가는 시간이지요. 부득이 이제 10시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돼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1시에 드리게 되면은 2시에 끝나고 뭐 이렇게 준비하고 씻고 자면은 한 3시 너무 좀 무리가 돼서 이제 시간을 부득이 1시간 땡겨서 이곳은 이제 12시, 밤 12시, 그곳은 이제 낮 이렇게 10시에 드리도록 이렇게 했는데 또 좀 시간이 땡겨졌지만은 양해하시고 예배 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분별에 풍성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은혜교회 교우들의 기도 가운데 지난 월요일 날 5시에 이제 교회를 출발해서 6시 버스를 타고 시티 공항에 이제 9시 좀 넘어서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티켓팅하고 이제 2시에 그 다음날 화요일이지요. 2시에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일본 비행기인 아나, 저도 처음 타보는 그 전에 잘은 타봤는데 이제 아나 항공은 처음 이제 탄 비행기입니다. 2시에 멕시코를 출발해서 이제 일본 나리타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서 한 7시간 또 기다렸다가 이제 아시아나를 타고 인천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인천에 미리 이 Q코드라고 그 코로나 관련된 이제 접종 이력 또 뭐 이제 이 안티젠 검사 또 건강 질문 이런 게 있는데 다 이렇게 미리 다 입력을 해가지고 Q코드를 작성해가지고 이렇게 갔기 때문에 수속이 좀 빨랐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미리 예약했던 버스 광주 가는 고속버스를 타고 한 4시간 이상 걸려서 광주에 내려오니까 늦은 밤 한 10시 넘었는데요. 여기 이곳은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밤늦게 이렇게 도착을 해서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아마 한 40시간 이상 걸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제 무사히 이렇게 도착해서 감사하고 바로 다음 날 이제 이건 목요일 날 바로 보건소 가서 또 PCR 검사를 해서 그 다음 날 음성 통보를 받고 이제 활동하면서 먼저 병원에 가서 일단 이비인후과 가서 검진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큰 병원에 가려면은 이제 동네 병원에서 의뢰서를 써줘야 되기 때문에 1차 병원에서 그다음 전대병원 이비인후과에 의뢰서를 써줘가지고 좀 연락했더니 빨리 좀 우리가 외국에서 나왔으니까 예약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탁을 했더니 다음 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번 주지요. 화요일 날 이렇게 예약이 돼가지고 화요일 날 검사를 받게 됩니다. 가자마자 정밀 검사가 되는 게 아니고 보니까 일단은 이제 의사 만나서 상황을 이렇게 듣고 또 그 전에 검사 이력을 살피고 치료받은 이력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날짜 받아가지고 또 정밀검사는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정밀검사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예약이 돼서 감사하고 또 치과도
지난번에 이제 기둥만 신고 갔기 때문에 그 다음날 이번 주에 또 예약을 해가지고 임플란트 이렇게 심도록 예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들이 빨리빨리 이렇게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계속해서 여러분이 좀 기도하셔서 모든 이 진단이 좀 정확하게 돼서 치료들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이제 6월 첫 주일 성령 강림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성령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래서 우리가 들었고 기억하고 암송했던 말씀들 때를 따라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주일에 근심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말씀을 쫓아 살아가지 못하고 또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근심하시지요. 그래서 성령님은 지정의를 갖고 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가르치시고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때로 또 근심하신다. 우리의 상태 영적으로 이제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할 때 근심하시죠. 그래서 이 근심하시는 성령님께서는 근심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면 도울까? 그래서 우리를 이제 도와주시지요. 우리 연약함. 그래서 특별히 우리 연약함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 살피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연약함 그럴 때 물론 여러 가지 우리 연약함이 많이 있지만은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었던 이 연약함은 우리의 기도에 관한 문제였지요. 특별히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를 이제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또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 이름이 보혜사라, 파라클레토스, 바로 우리 옆에 오셔서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변호사, 우리의 좋은 자, 우리를 돕는 자시라.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 보혜사가 무슨 뜻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이어서 성령님에 관해서 말씀을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그런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게 되는데 그래서 성령님을 잘 알아야 되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바르게 할 수 있고 또 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또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생활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성령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이 본문의 말씀은 이
고린도 12장을 흔히 은사장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13장을 사랑장이라, 또 15장을 부활장이라 이렇게 부르고, 그래서 이 성령님의 은사에 관해서 특별히 이제 고린도서 12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자, 12장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렇죠? 예, 특별히 이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신령한 것은 바로 뒤에 나오고 있는 이제 성령의 흔히 말하는 은사, 여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예언, 영들 분별, 또 각종 방언 통역, 이런 여러 이제 성령이 주시는 은사들을 가리켜서 신령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말씀하는 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거든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신령한 것, 은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성도들만이 아니라 오늘 사는 신자들도 이 은사에 대해서,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즉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잘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 이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은사라 그럴 때에, 자, 은사라 그러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는가? 성령과 관련해서 교회 안에서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 또는 성령의 은사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또 이미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성령의 은사, 또 성령의 열매들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은사라 그럴 때 그 의미는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보편적으로 은사라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제 방언이나 또는 예언, 병 고치는 은사, 통역, 이런 은사들을 우리가 주로 성령의 은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은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맞는 말씀이지만은 이제 은사라 그럴 때는 훨씬 더 그 의미가 넓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은사라는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 은사들이 이제 어떤 의미의 은사들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성경을 이제 살필 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은사라는 이 용어, 은사라는 이 단어, 은사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마라, 카리스마, 이런 이제 단어인데요.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은사라는 말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선물, 특별히 은혜로 주시는 선물,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이것이 바로 은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은사라고 말할 때에는 주로 이제 공동체를, 주로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각 사람들을 잘 섬겨서 세우도록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이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은사의 수요자, 은사를 주시는 분도 우리는 성령님이 이제 은사를 주신다, 성령의 은사 이렇게 말하는데, 물론 맞기도 하지만은 또 은사는, 은사를 수요하시는, 은사를 주시는 분이 삼위 하나님 가운데 이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지만은 성령 하나님만이 아니라 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면서 그 은사의 의미가 이제 좁지 않고 아주 넓다 하는 사실을 먼저 이제 이해하시도록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게 이 로마서 6장 23절에서 하나님의 은사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은사가 뭐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구원이라. 성경은 이제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여러 표현으로 씁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로도 쓰기도 하고, 생명이라는 단어로 쓰기도 하고, 영생이라는 단어도 쓰는데, 즉 우리의 구원이지요. 영원한 생명.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사, 카리스마는 여기서는 구원으로 쓰여진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 그래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즉 구원 자체를 바로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은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시는 은사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믿음의 분량을 따라 주시는 이 은사.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각양 은혜를 주신다.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인 이 몸 교회에 이제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데 6절부터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래요.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은사도 다양하지만은 이 다양한 은사들이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다 지금 말씀하고 있고, 또 다른 말씀을 살펴보면은 성자 예수님께서 또 은사를 주신다 말씀하거든요. 에베소 4장입니다. 에베소 4장 7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 선물이 바로 공짜지요. 선물은 돈을 주고 받으면 그건 선물이 안 되지요. 그래서 선물이라는 표현을 쓰지요. 거저 주시는 것, 은혜로 주시는 것.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10절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지금 그라는 단어, 그가라는 단어 계속 예수님을 지금 표현하죠. 그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는데 바로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이것도 은사로 주시는 것이라. 왜 주시는가? 12절에 그랬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궁극적으로 이 은사들은 바로 이렇게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지요. 특별히 이제 이 직분으로서의 이 은사들은 더더욱이나 이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서 결국은 봉사의 일, 섬기는 일. 그래서 본질적으로 교회의 직분은 섬기는 일이라 하는 일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모든 이 은사로 주어진 이 직분은 바로 봉사일, 섬기는 일이죠. 그러므로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그 교회는 건물 교회가 아니라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치고 그 교회 공동체를 가르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은사라고 할 때 주로 방언이나 예언이나 병고친 은사나 이런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는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만을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처럼 성경은 성령님만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도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시는 은사의 수요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은사도 다양하다. 구원도 은사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사라는 표현이 이 카리스마라는 게 바로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도 은사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고, 또 직분과 다양한 그러한 이 은사들이 다 이제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은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카리스마라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라 그럴 때 주로 폭넓 아주 좁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다 하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가 이렇게 이제 뭐 방언이나 또는 이제 예언이나 이런 데만 은사라고 하지 아니하고 은사가 아주 폭넓게
다양하게 그렇게 쓰여지고 있다 하는 것부터 먼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지금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이 은사, 고린도서 12장에서 말씀하는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좀 살피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다시 1절과 좀 4절 말씀 봅니다. 다 읽지 아니하고, 형제들아 신령을 쓰여이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하기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시라, 우리의 구원자라,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래요. 이 말은 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다, 이 말씀은 한 성령께서, 동일하신 성령께서 다양한 은사, 여러 은사를 각 사람에게 주신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여러 한 성령께서 여러 가지 은사, 이 은사에 그리스도의 몸인 각 신자에 주시는 이 은사들, 다양한 은사들의 목록을 지금 8절에서 11절까지 기록하지요. 그래서 8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은사의 목록을 기록합니다.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하고, 지금 이 8절에 10절에 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이 다양한 은사들에 관해서 그 목록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요. 지금 여기 기록된 은사만이 아니라 더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지금 이 고린도서에는 이 9가지 은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은사들 11절에 좀 이렇게 말씀해요. 자,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 우리는 앞에서 이제 말씀드릴 때 성령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그럴 때 성령님은 삼위일체, 즉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신다. 세 인격으로 존재하신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데, 이 성령 하나님이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 지정의를 가지신 분이시라. 그래서 여기 이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시는데 그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그분의 의지를 따라서, 그분의 뜻대로. 그래서 이 의지적인 부분, 자, 근심하신다, 이 부분은
정적인 요소였지요. 그리고 생각나게 하신다. 이거는 지적인 요소였죠. 그래서 지정의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라.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은사는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시고 또 가장 적합한 줄 아시고 그 성령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각각 은사들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한 가지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이제 두 가지 또는 더 다양한 은사 여러 가지들을 또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은 그분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사는 성령님의 뜻대로 주신다. 그분이 나누어 주신다. 그래서 이 성령께로부터 오는 이 은사들은 모든 은사가 다 좋은 것이에요. 많은 경우 어떤 경우는 이제 고린도 교회 지금 이 서신을 보면 고린도 교회 문제는 이 은사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이제 논란이 되고 교회를 어지럽혔는데 특별히 이 은사들이 이제 우열을 가리고 그래서 어떤 은사는 더 이제 우열하고 더 이제 유능하고 더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은 또 좀 더 열등하고 그래서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 받은 은사가 더 우월하다. 그래서 다른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무시하고 이런 경향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은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 고린도서 12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은사는 그렇지 않다.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다 한 성령께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시는 것이지 어떤 것이 더 좋고 나쁘고 이런 것이 아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가장 좋은 은사, 가장 좋은 선물 다 빛들의 아버지 위로부터 오는 것이라.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것, 위로부터 온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하늘이 열린다. 그런 표현도 다 이 하늘이 아니고 보좌를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 계시는 이 거서. 위로부터 다 오는 것은 다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다 좋은 것이다. 그래서 이 은사들도 성령님이신 이 은사는 다 좋은 것이에요. 어떤 것이 더 열등하고 더 좋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 좋은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에요. 왜 은사를 주시는가? 지금 7절 보세요. 7절 본문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 특별히 지금 성령의
나타남, 이 은사를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성령의 나타남이라 그렇게 지금 성령이 지금 드러나시는 것이지요. 이 은사를 통해서 성령이 자신을 드러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은사들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이제 자신을 드러내요. 은사를 가지고. 이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였고 오늘날에도 그 은사주의를 경계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이제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또 은사에 대한 잘못된 그런 이해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성령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이 은사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은사에 대해서 많이 경계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 은사를 잘못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경향들이 있어 왔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 이 성경은 이 은사의 목적이 은사를 주시는 게 바로 유익을 위해서라. 특별히 이 은사는 받은 각 개인들에게도 유익이 되지만은 무엇보다도 이 은사는 이제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와 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주의 몸 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은사를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은사를 사장시키는 경우들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오늘 이 은사에 대해서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내게 주어진 은사, 내게 있는 은사들이 무엇인가.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이 은사들이 하나하나 지금 설명해 가지 못하지만은 오늘 이제 포괄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은사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각 성도들과 또 교회를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이 은사들은 활용하도록 사용하도록 그렇게 은사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서 주의 몸 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도록 이 은사를 주시는 것인데 그래서 은사를 사장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 한 주간 주께서 내게 주신 은사들이 무엇인지 이 주신 은사들을 과연 성령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아름다운 이 일에 내가 지금 이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은사를 묻어뒀는지.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제 이 결산을 하잖아요. 주신 이 달란트, 이 은사들 어떻게 활용했는지, 묻어뒀는지, 아니면은 이걸 잘 활용해서 큰 유익을 남겼는지. 결산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님의 은사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 또 내게 주신 은사를 살피는 기회,
그리고 인사들을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활용할 것인가, 헌신할 것인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세우고 이렇게 쓰도록 은사를 주시는데 내가 묻어두진 않았는가, 내가 그냥 사장시키지 않았는가 살피면서 이 한 주간 동안에 또 이 성령님이 주시는 이 은사들을 잘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은사들을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서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섬기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에 관해서 말씀을 살피면서 주의 몸된 교회 유익을 위해서 은사들을 주셨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우도록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 성도들에게 은사를 부어 주셨는데 이 은사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또 이제 사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피면서 내게 주어진 은사들 어떤 은사들인지 다시 한번 은사를 회복하고 은사들을 다시 꺼져보내서 주께 주신 은사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은사들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역사가 있고 교회가 주의 은사로 인해서 서로 섬기고 그 은사들을 서로 이제 활용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